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 이란이 우라늄 농축 60%에 도달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은 우리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또한 성명을 바로 발표했습니다. 전쟁을 각오하겠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게. 자,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요, 멀지 않은 미래에 조만간에 전쟁이 터질 운명이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어떤 식의 공격이 이어졌냐면은 이란은 자꾸 시리아 쪽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F-15나 F-35 같은 전폭기를 보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들을 폭격하는 요런 식의 공격 형태를 띄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게 올해로 넘어오면서 어떤 식의 공격으로 변모해 갔냐면은 바다에 떠 있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날 오만만을 지나가던 이스라엘의 민간 수송선을 이란이 공격했어요. 그게 순항 미사일을 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했다는 설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스라엘의 민간 선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도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란의 유조선 내지 무기 수송선들을 또한 군사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해서 이란의 핵시설이 정전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전이 일어난 이란 핵시설의 그 핵 발전이 9개월 이상 늦춰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에 이란이 발끈해가지고, 그게 며칠 전, 5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란이 발끈해서 우리 이제 곧 우라늄 농축을 6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오늘 드디어 이란이 우라늄 농축 60%에 도달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요, 우라늄 농축이 90%를 넘어가면은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IAEA가 이란에 허용한 우라늄 농축은 원래 3.6%까지였어요. 3.6%. 물론 이란은 이것을 계속 어겨왔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라늄 농축 20% 정도까지 점차적으로 올리는 수준을 유지해 왔거든요. 20%. 물론 불법이죠. 불법적으로 20%까지 올렸는데, 그러나 이 정도는 아직 전쟁이 터질 수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라늄 농축 60%까지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전쟁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곧 전쟁이 터질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란의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물리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바이든 정부는 바로 이전에 트럼프 정부와 같은 친이스라엘 정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한 그 반감을 갖고 있는 정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이란이 저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란이 저렇게 갑자기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올리는 저런 파격적인 행동을 막 감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기네 단독으로라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준비에, 군사적 공격 준비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중동에서 또다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전쟁이 곧 터질 겁니다. 곧 터질 텐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터질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나?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다만 이란의 저 하메네이 정권, 이슬람 정권이 너무나 타락한 정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패했고 지난 수십 년간 이란 국민들을 너무나 심하게 착취를 해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의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저 하메네이 정권이, 이슬람 정권이, 저 신정체제가. 이스라엘이 무슨 완벽한 정의의 나라라서 이스라엘 편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솔직히 문제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공산권과 이슬람권을 제외한 우리 이 자유 서방 세계, 이 민주주의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세계 이 진영에서 가장 국민을 심하게 통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솔직히 문제 많아요. 문제 많지만, 그러나 이란이 훨씬 더 문제가 많기에, 이란의 저 하메네이 정권, 이슬람 정권이 훨씬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란의 저 이슬람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전쟁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김정은이가 지금 요즘에 정신이 좀 이상해요. 저는 조만간에 김정은이 상당히 큰 도발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곧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요즘 심상치 않잖아요. 이것도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감이 급격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 터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전 세계가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종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시는데, 주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시냐면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환란을 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나이도 어리고 청년이고 그런데 우리 환란을 대비하고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쩌겠어요. 저는 주님의 종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드니, 예, 전쟁을 대비하고 환란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감히 뭐 주님의 종은 아니지만 뭐 저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교회에 직접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